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용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도대체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삼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삼위. 위라고 하니까 우리 보통 말할 때 위라는 말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그러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 위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로 사람이나 영혼 혹은 귀신 이런 존재들을 세는 단위를 가리켜서 한자 말로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상을 차릴 때 혹은 이렇게 영정을 모셔둘 때 거기다 이렇게 쓰는데 무슨 신위라고 하는 말을 쓰죠. 제사를 안 드려봐서 모릅니까? 신위라고 쓰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귀신을 모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신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귀신, 그 사람의 영혼을 여기에 모셨다 해서 신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셀 때도 쓰는 단위이고 귀신이나 영혼을 셀 때도 쓰는 단위인데, 요즘은 이런 말을 안 쓰지만 예전에 이런 말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 양위께서 기후일향 만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쓰셨으면 양반 출신이고 안 써보셨으면 내가 어느 출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돈들끼리 사돈의 안부를 물어볼 때, 우리 사위가 오면 그 사위한테 시부모님 잘 계시냐, 사돈 잘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자네 양위께서는 기후일향 만강하신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양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양위 두 분이 건강하신가, 안녕하신가 라고 물을 때 양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제군들 이리 모여 할 때 제군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무슨 말을 또 쓰죠? 제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학생들 제위는 강당으로 다 모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라고 하는 한자 말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사람들을 셀 때 우리 순 한국말로는 무슨 말을 쓰죠? 분, 몇 분 오셨습니까? 몇 분 오셨습니까? 몇 명입니다. 몇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쓰지만 한자 말에서는 오늘 100위가 모였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에도 한자로 써놓으면 내 전화번호 목록에 150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한자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중국말로 한자어로 몇 명이라고 하는, 몇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 분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의 한자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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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가?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고 하는 말을 쉬운 우리나라 우리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알아들을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몇 분으로 계신다고요? 세 분으로 계신다고 하는 말을 좀 더 유식한 채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유식한 말로 하는 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식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쉬운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 모두가 다 초등학생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은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독립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독립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각각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될 만합니까? 헷갈려서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이면 한 분이지,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신다고 말하면서 그 세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가 우리의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6절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표현법이다. 장엄 복수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법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엄 복수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엄 복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오후 예배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거 그냥 예로 얘기하는 거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제가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을 무슨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왕이 어떤 문건을 발표할 때, 국책을 발표할 때, 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단수이면서 그런데 표현만 복수로 말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장엄 복수가 사용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왕도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만들자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구체적으로 복수를 가리켜서 모양과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창세기 1장 26절을 말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포함해서 천사들과 함께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천사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니라고 복수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는데 그 천사들까지 포함한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천사를 포함한 우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천사를 포함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사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이 있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7절, 시편 110편 1절, 이사야 48장 16절, 잠언 8장 3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시가 신약 시대에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독립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흔히 생각하는 그 삼위일체 개념하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똑같은 실체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0도보다 올라가면 물이 되고, 100도보다 더 높아가면 수증기가 되듯이 똑같은 이 H2O, 이 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음도 되고 그리고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죠? 우리들의 신분을 놓고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 오면 전도사님이고 혹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면 우리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변하듯이 하나님도 경우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존재하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는 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아빠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는 것은 경우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름만 바뀌어지는,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존재하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해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서로 대화가 가능한 각각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각각 독립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독립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설프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설명을 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3세기경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경우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주장한 그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가리켜서 양태론이라고도 합니다. 양태론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불러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엉터리 이름들을 지어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 이름을 줘요. 말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벨리우스가 생각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한 분만 계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이러한 양태론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무엇이냐면 성부순환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노에투스나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받았고 성부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라고 누가 주장했냐면 노에투스, 프락세아스, 이런 사람들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죽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완전히 다 100%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사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저급한 하나님 정도, 우리보다는 좀 높겠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사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요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인 분이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보다는 좀 급수가 떨어지는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급이 좀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미약하고 좀 부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성령에게 한 거짓말이 곧 하나님에게 한 거짓말이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들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대등하고 똑같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훨씬 더 높고 1등이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좀 더 낮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1번, 2번. 1번.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하심이 동일하게 똑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똑같이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용서를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는데 사람을 살려내시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급이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낫지 않은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둘 다 똑같아요. 아버지가 높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한 단계 높으시지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는 급수가 좀 낮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을 아들이라 표현하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두 분 사이에 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분이 하나도 차이점이 없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면 아버지가 높을 것 같고 아들이 아버지에게서부터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나게 하신 분은 높지만 태어나진 분은 좀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고 말하고 태어났으니까 똑같다고 말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 비유 강좌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똑같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똑같다고 하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100% 인간입니까? 99% 인간이고 1%는 동물입니까? 예? 100% 인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은 99% 하나님이고 1%는 인간입니까? 100%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단 0.0000001%도 하나님보다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나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단 0.00001%도 하나님됨이 부족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다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아들에 비유하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데, 우리는 비유를 들으면 그 비유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다른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은 것이고 태어난 자는 태어나게 한 자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오해인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단 터럭 하나도 차이점이 없이 완벽하게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한 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낫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아요. 똑같으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한 끗발 낫기 때문에 복종하시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리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우스주의는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성자나 성령이 하나님보다는 좀 모자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양자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으로 되었다, 양자가 삼아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양자론입니다. 역시 그것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또 하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한 일이 있었는데요, 원래 우리 신경 가운데는, 신조에는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중간에
서방교회에서, 지금의 천주교죠, 서방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께서 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서방교회가 분열됐는데 큰 차이는 뭐 별로 없겠지만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독립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1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또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또 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지 한 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삼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 세 하나님이 사실은 또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신비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이 쓴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고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비유를 한다고 하면 아직 잘 이해력이 떨어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 분 되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죄의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시면 그래서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것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